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육신의 목적입니다. 성육신의 목적.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어로 이룰 성자의 육신, 우리 육신을 예수님께서 입고 이루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을 그렇게 한자로 표현한 것이 성육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제 오셨는데 곧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고 또 이 본문을 한번 같이 묵상하고 생각해보고 은혜를 받기를 또 원합니다. 여기 보면 10절부터 14절, 13절까지는 일반적으로 성육신이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성육신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4가지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고 또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데 그분께서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 그 일에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은 구원의 일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것이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데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서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다. 성경에는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아들도 포함되고 딸도 포함되고 모든 미끼로 작정된 성도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이 아들들과 딸들로 sons and daughters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 미끼로 작정된 자들을 이끌어 구원해 주시고 영생과 천국과 부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 그렇게 해 주시는 그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그들의 구원자, 구원의 창시자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땅에 먼저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와 똑같이 혈과 육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다시 예수님이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예수님이 이렇게 구속을 완성하셨고 우리는 그저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창시자이시고 구원의, 그리고 구원의 시작이시고, 그 구약 우리 개역 한글 버전에 보면 구원의 주요, 구원의 주인 되시고 그런 예수님입니다.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그분이 예수님께서 온전하시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미 온전하신데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 고난을 통하여서 구속을 완성하셔서 온전하게 그 구원의 도리를 다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온전히 성취하셨다는 것을 바로 여기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연히 그냥 어떻게 하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연히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또한 그저 예수님 그냥 믿어라. 그러면 구원을 준다. 그렇게 그냥 어떤 합리적이지 않게 믿게 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그랬습니다. 합당하도다. 구원의 도리가 얼마나 합당한지요. 예수님께서 그동안은 짐승이 죽어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렸는데 짐승이 죽는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 죄가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의 그림자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똑같은 혈과 육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대신해서 죽으시고 또 태어나실 때도 죄가 있게 태어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기적적으로, 아버지가 요셉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죠. 그렇게 해서 마리아를 또 이렇게 보호하시고 정결한 처녀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계속해서 남자의 후손으로 죄가 계속 유전돼 내려오고 원죄가 계속 내려오고 자범죄도 있고 원죄와 본죄가 우리가 다 있어서 죄인인데 죄의 고리를 예수님이 끊어버리시기 위한 방법이 뭐냐면 남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과 같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 없이 오셔서 죄 없이 살다가 그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에 예수님이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죽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 죄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을 계속 죽음의 상태에 하나님이 놓아주시는 것이 합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에도 어긋나기 때문에 죽음만 맛보게 하시고 죄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다시 부활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의 도리를 다 만들어 놓고 믿으라고 하시니 이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합당한 것. 맹목적으로 그냥 믿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믿을 만한 근거를 다 주시고,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너무 놀랍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죄 없이 예수님이 오게 하시고 우리와 몸을 똑같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속해서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게 이 구원의 도리를 다 만들어 놓으시고 믿게 하실까? 참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 진리가 없다고 한다면 그냥 믿어라.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요, 대속의 죽음이 있는 종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냥 종교일 뿐이고 우리는 오로지 종교라고 할 수 없죠. 우리는 믿음입니다. 믿음. 자, 그래서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절에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이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또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 바로 성도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들 다 한 근원에서 났습니다. 하나님이라는 한 근원에서 나왔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낳으신 친자이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입양된 마귀의 세력 가운데 이렇게 빠져나와서 하나님 앞으로 입양이 된 양자입니다. 예수님은 친자, 우리는 양자.
한 근원에서 났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 그렇게 부르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시편 22편 22절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메시아 시편인데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메시아 시편이기 때문에 여기 나는 바로 예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예수님께서 형제와 같이, 우리와 같이 똑같이 교회 안에서 회중 가운데 하나님을 같이 찬송하고 선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이사야 8장 17절에 보면 이사야가 고백한 고백입니다. 이사야가 마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같이 예수님도 하나님을 같은 형제로서 의지하고, 그리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여기 이사야 8장 18절에 보면 많은 환난 가운데 믿음을 끝까지 지켰던 이사야의 두 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두 아들을 보고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이것도 예수님과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지금 비유적으로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영적으로 결합이 되어 있는 한 가족입니다. 맏아들이 되시고 친아들이 되시고 우리는 양자가 되어서 이렇게 영적으로 연합되어 있고 한 형제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자 이제 14절에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한 형제라고 했는데 영만 가지고 계시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한 형제로 이렇게 인식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우리의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리고 우리가 한 형제라는 이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혈과 육을 입고 이렇게 오셨습니다. 성육신 하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육신 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이제 4가지가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14절에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첫 번째의 목적이 뭐냐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마귀가 죽음의 세력을 잡은 건 아닙니다. 사실은 죽음의 세력을 잡은 분은 삶의 세력, 생명의 세력과 죽음의 세력과 사는 것, 죽음 문제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왜 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라고 했을까? 하와 아담을 마귀가 유혹했습니다. 미혹해서 선악과 따먹게 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게 하고 죄를 짓게 하고, 그래서 내가 정녕 이것을 먹는 날엔 죽으리라, 그 말씀이 이루어져서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됐습니다. 우리 이 사망, 물론 영적 죽음과 육신적인 죽음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는 죄를 짓게 만들어서 이 사망이 우리에게 오게 한 장본인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원어적인 의미는 이 멸하시다라는 것은 무효하다, 영향력을 없애버리다, 이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세력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그것을 무효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마귀는 우리를 미혹해서 죄를 짓게 만듭니다. 오늘도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마귀가 뿔 달리고 또 이빨이 뾰족하고 뭐 그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나타나서 우리를 그렇게 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각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미혹해서 죄짓게 만드는 그 역사가 바로 마귀의 역사인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처럼 마귀의 권세는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을 통하여서 십자가에서 깨어지고, 예수님은 물론 발꿈치를 십자가에서 상하시고 죽음을 잠깐 맛보셨지만 마귀는 머리가 깨어졌습니다. 머리가 깨지면 치명타죠. 그래서 마귀는 오늘날도 활동을 하긴 하는데 치명적이진 않습니다. 우리를 완전히 지옥으로 끌고 갈 수도 없고 우리에게 사망을 주관할 수도 없고 그저 미혹할 뿐이죠, 우리를. 그러나 머리가 깨어져도 몸이 꿈틀거리고 꼬리가 움직이는데 그것도 발악을 하면 그것도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실제적으로 인식을 해야 될 터인데 마귀를 너무 과대평가해가지고 무서워하거나 마귀에게 눌릴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마귀를 너무 과소평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이길 수 있지.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길 수 있지.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마귀가 얼마나 교활하고요.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잘 아는지. 권투 선수들도 이 권투 경기를 하는 걸 보면요, 그 상대의 약점을 파악을 해가지고 그거 공격하는 겁니다. 마귀도 오늘날 우리의 약점을 아는데 마귀를 과대평가하지도 말고 과소평가하지도 말고 그러면서 우리가 주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택하신 백성까지도 미혹하게 하는 역사가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다고 그랬습니다. 그 배후에는 마귀가 역사하는 거죠. 할 수만 있으면 택한 백성들도 미혹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광명의 천사로 때로는 가장해서 행복을 주는 것처럼 평화를 주는 것처럼 그렇게 다가옵니다. 차별금지법도 얼마나 사랑하고 차별하지 말라는 건데 성소수자도 사랑하고 동성연애하는 사람도 다 포용하고 그러자는 겁니다. 차별하지 말라는 겁니다. 소수를 보호하자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얼마나 참 좋습니까, 내용이? 그 속에 들어가 보면요, 하나님이 죄라 인정한 그 죄를 죄라 말할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법입니다. 강단에서도 그것을 죄라고 하면 감옥 가고 벌금 물고 그런 시대가 이제 오고 있는데 광명한 천사의 가장을 통하여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과 27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어떤 우리의 연약한 환경 때문에 틈을 줘서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의심도 주고 근심도 주고 또 불안도 주고 여러 가지 것들을 조장해서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는 이 역사가 마귀의 역사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믿음으로 우리가 취하고 무장하고 마귀의 계계를 조심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여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목적을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 오셨다고 그랬는데 이미 마귀의 권세는 깨졌지만, 머리는 깨졌지만
몸통과 꼬리의 역사가 오늘날도 있는데 우리가 삼가 조심해서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신앙생활 해나가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망의 종로 타는 모든 자를 놓아주시기 위해서 성육신하시고 이 땅에 예수님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사망의 종로로 타고 죽기를 무서워해서 한평생에 매여서 종로로 타는 사람들을 놓아주려고 예수님이 성육신하셨다고 그랬습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지 않았다고 한다면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한번 상상하기는 싫지만 한번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과연 내가 예수님 믿지 않았다고 한다면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와, 그러면 세상에 어차피 한평생 살다가 죽는 거니까 그 다음은 모르겠고 예수님 안 믿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살까? 아마 뭐가 즐거운가, 뭐가 좀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가를 찾아서 살지 않았을까? 즐거움이 있다고 한다면 그 즐거움을 끝까지 누리려고 쾌락적으로 살지 않았을까? 미래가 없는 거죠. 하루하루 죽음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거니까 어차피 죽을 거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한번 잘 살아보자. 그런 마음으로 아마 부자가 되려고 돈을 어떻게든지 한번 벌어보려고, 남이 상처를 받든지 남이 죽든지 살든지 남을 밟고 올라가서라도 나만 잘 살면 되지 하는 이기주의가 생길 수도 있고, 그렇게 허무하게 살다가 쾌락을 쫓아 살다가 허무하게 아마 죽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예수님 믿지 않았다고 한다면, 예수님 믿지 않고 정상적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뭘 믿고 죽음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도 않고 어떻게 저렇게 태연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까? 그러나 궁극적으로 예수님 믿지 않는 그 마음 속에는요, 허탈함이 있고 허전함이 있고 공허함이 있고, 그 속에서는 만족받을 수 없는, 위로받을 수 없는 텅 빈 마음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는 있습니다. 그리고 죽기를 무서워해서 벌벌 떨고 종로로 타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믿지 않았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구속을 완성하시고 이 복음의 진리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여전히 우리도 이런 가운데 살았을 것인데, 사망의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시고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1절에도 보면,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는 것도 감사천국, 죽는 것도 감사천국. 어떻게 믿음이 없으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또 빌립보서 1장 23절에 보면,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죽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왜냐하면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지복의 상태,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눈물도 없고 너무나 편안한, 하나님 모시고 예수님 모시고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 가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천국, 그곳에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바울은 차라리 거기 있고 싶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막연한 불안감은 물론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 죽을 때 아플 수도 있고 사고 나서 죽으면 좀 위험하고 공포스러울 수도 있고 막연한 불안감은 있을 수 있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의 사망의 종로로 타는 모든 이 종로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언제 죽어도 천국 그리고 부활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해주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의 문제가 해결받은 사람들입니다. 죽음의 문제. 인생에 있어서 죽음의 문제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문제고 가장 심각한 문제고 그래서 죽지 않으려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발버둥 치는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죽음의 문제가 해결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니, 죽음의 문제가 해결받았는데 사는 문제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사실은 없습니다. 죽음의 문제, 엄청난 문제가 해결받았는데 사는 문제는 사소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요, 사는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근심할 때가 많은 저희들입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원론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미 죽음의 크나큰 문제를 다 해결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는 문제는 살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와 주장을 받으면서 하나하나씩 풀어나가면 됩니다. 박사과정 논문 통과한 사람이 초등학교 1학년 문제 푸는 거는 일도 아니겠죠? 우리는 어려운 문제를 풀었던, 어려운 문제를 이미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시고 근심을 떨쳐버리시고 사망의 문제 해결받은 것 감사하면서 삶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것 하나님께 믿고 간구하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백성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성육신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16절에 보면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니. 우리 천사들에게도 어떤 구속을 통한 구원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오로지 사람에게만,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17절에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백성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성육신하셨는데 이것이 얼마나 참 놀라운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가 대제사장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물이 또한 자기 자신입니다. 제사장도 자기 자신이고 예수님이시고 제물도 예수님이셔요. 그렇게 해서 온전하고 합당한 예배를, 그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짐승이 죽어서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죄가.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한 사람만 죽으면 한 사람의 죄밖에 더 한 사람밖에 살릴 수가 없습니다. 어떤 친구가 있는데 친구가 너무 사랑해서 내가 대신 죽겠소. 그 죄를 다 누명을 쓰고 뒤집어 쓰고 자기가 죄진 걸로 꾸며가지고 자기가 대신 죽었다 그러면 그 친구 한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만일에 예수님이 그저 사람이기만 했다고 한다면 죽어서 한 사람만 살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면서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죽으심으로, 죄 없이 죽으심으로 수많은 믿기로 작정된 모든, 앞으로도 올 모든, 그리고 과거에 이미 죽었던 예수님 믿고 죽은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구속을 완성하셨는데 천주교에서는 이 마리아를 숭상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과 동격이거나 그 위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마리아 재림설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를 종종 듣기도 합니다. 마리아가 승천했으니까 이제 예수님처럼 재림할 것도 준비해야 되지 않나. 신학적으로 그 논리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요, 한 인간일 뿐입니다.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뿐이지 인생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죠. 다른 조건은 없습니다. 마리아를 숭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동생들이 요셉을 통하여 또 태어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 천주교에서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속량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18절에 보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이 영만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고난을 당하실 수가 있을까요? 십자가에 죽으실 수가 있을까요? 고난이 못을 박히면 아프실까요? 영만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고난을 느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시험을 받으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모욕적인 일도 다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얼굴에 침을 뱉어서 그 침을 맞아본 분이 여기 이 자리에 계십니까 혹시? 저도 없습니다. 고난을 우리가 좀 당해야 되는데 참 예수님은 온갖 고난을 다 당하시고 시험을 다 당하시고 그 시험을 통과하셨습니다. 죽음의 시험까지도. 그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는데 그 예수님이 몸소 이 고난들을 다 체험하시고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성경에는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물론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도우실 수 있지만 체휼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정말 그 고통이 무엇인지 몸으로 몸소 다 체험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욥기 25장 6절에 보면 인생들을 구더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벌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더기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 오물에 꿈틀거리는 구더기 생각만 해도 징그럽고, 이 구더기와 같은 인생들을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신다라는 것은 이건 정말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구더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더기가 되라 라고 만일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한다면 선뜻 예 제가 되겠습니다라고 하실 분 이 자리에 그렇게 쉽게 선뜻 말씀하실 수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더럽고 너무 비천하고 싫은 거죠. 우리가 구더기가 되는 건 피조물이 되는 건데, 예수님이 구더기와 같은 인간이 된 거는요,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는 건, 피조물이 되는 거는 레벨 자체가 다릅니다. 더 낮아지시고 정말 낮은 위치로 임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비천해 주시고 고난당하시고 모진 고통 당하셨는데 예수님 존재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위로를 받습니다. 아, 예수님은 나보다 더 큰 고통을 당하셨구나 라고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위로를 받지 않습니까? 누구를 보고 우리가 위로를 받습니까? 나와 같은 고난을 당한 사람을 보고 동병상련이라고 그래서 같이 느끼고 공감하고 위로를 받습니다. 나보다 더 어려운데, TV나 뭐 가끔 이런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요, 팔다리가 다 없고 오체가 다 없는데도 닉브이치친가요? 이 사람은 그러면서도 할 거 다 합니다. 농구도 하고, 이 어깨, 팔도 없는데 어깨로 농구도 하고, 그 바다에 서핑도 하고, 보드도 타고요. 그 몸뚱아리 여기가 없는데 그걸로 막 드럼도 치고 뭐, 아, 그런 사람을 보면 위로를 받잖아요. 나는 다 몸뚱아리가 멀쩡한데 내가 지금 왜 이러고 있나? 예수님은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분입니다. 그런데 게다가 뿐만 아니라 능력이 무한하신 예수님이셔요. 예수님께 간구하기만 하면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다 아시고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들어서 응답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육신의 목적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또 사망의 종로로 타는 자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또 백성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들을 능히 도우시기 위해서, 체휼하시고 공감하시고 능히 도우시기 위해서 몸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성탄절이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우리 준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참 오신 날을 우리가 감사하고 축하하고 영광을 돌리고 이래야 될 성탄절인데 요즘 분위기가 코로나 때문에 다 이렇게 깔아앉아 있습니다. 성탄절 트리한 교회도 거의 많이 못 본 것 같고요. 캐럴송도 거리에서 들려오는 것도 없어졌고 그런 가운데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의미를 깊이 새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러한 성탄을 맞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육신에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친히 속량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이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또 사망의 종노릇 찬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속량해 주시고 시험받는 우리를 능히 도우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사오니 우리가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성탄을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